오늘의 10분 말씀. 다니엘 2장 14절로 23절입니다. 2장 전반부를 세 문장으로 요약합니다. 첫 번째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이 주신 꿈으로 인해 번민합니다. 두 번째, 왕이 술사들을 불러 그가 꾼 꿈의 내용과 해석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술사들은 꿈의 내용을 알려달라 계속 요청합니다. 세 번째, 꿈의 내용을 알려주기 싫은 왕은 나라에 있는 모든 술사들을 죽이라 명령합니다. 오늘 본문은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으로 나라 안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이 죽게 된 가운데 다니엘의 지혜로 그들이 죽음에서 잠시 보류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세 가지 주제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적 보호하심입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은 바벨론으로부터 학살을 당할 수 있었지만 그들이 포로로 끌려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야채와 물만 먹겠다 했을 때도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다니엘을 포함한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 술사들이 죽게 되자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특별한 지혜를 주셔서 다니엘뿐만 아니라 모든 지혜자들과 술사들을 보호하십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보호하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제는 꿈의 해석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꿈을 꿉니다. 지금 이 시대에 꿈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주제는 다니엘의 태도입니다. 다니엘 삶 속에는 사명이 느껴집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품은 자입니다. 혼자서 이방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에 올바르게 반응하는 자가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세 가지를 점검합니다. 첫 번째는 나는 하나님의 주권적 보호하심을 믿고 있는지. 두 번째,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계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마지막 세 번째, 다니엘의 태도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사는 자인지 아니면 이 땅에 썩을 것에 목적을 두고 사는 자인지를 스스로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니엘의 지혜입니다. 두 번째는 다니엘의 반응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14절서부터 18절까지 다니엘의 지혜입니다. 14절에 바벨론 근위대장 아리옥이라는 자가 등장합니다. 그는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을 받아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기 위해 집행을 준비합니다. 그때 다니엘이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묻게 됩니다. 아마 다니엘은 시간을 다투는 일이므로 근위대장을 직접 찾아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 그 과정을 성경은 드러냅니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말을 전달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것은 1장에서 하나님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준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니엘의 한 가지 태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한 자로서 위기 속에서도 지혜롭게 행동할 줄 아는 자였습니다. 이어지는 15절과 16절에 그는 한 가지 질문과 한 가지 해결 방안으로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제안합니다. 한 가지 질문은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한지 묻게 됩니다. 그리고 해결책은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꿈과 해석을 알려주겠다라고 고백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다니엘이 이 모든 것을 근위대장에게 전달한 이후에 첫 번째 한 그의 행동은 믿음의 친구들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그들에게도 알립니다. 기도의 용사 다니엘은 분명 친구들과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꿈 통역의 지혜를 위해 간구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친구들이 계신가요? 다니엘은 비록 바벨론 제국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를 가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나라, 어느 환경에서 살든지 교회의 믿음의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친구들이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소속되지 못한 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에 등록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믿음 생활을 함께 할 수 있는
두세 명의 공동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 성경은 하나님의 주권을 다시 한번 드러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다니엘과 친구들에게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들을 구해 주신 것입니다.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다니엘의 지혜입니다. 그 지혜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함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방 땅에서도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부분은 다니엘의 반응입니다. 19절서부터 23절입니다. 하나님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19절입니다.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의 내용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하나님을 찬양으로 반응합니다. 그는 그의 공로를 왕에게 알리기 위해 그날 밤에 달려간 자가 아닌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됩니다. 20절에서는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음을 다니엘은 찬양합니다. 21절에서는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2절에서는 계시하시는 하나님, 본인의 뜻을 드러내시는 하나님됨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23절에서는 꿈의 내용을 알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다니엘의 반응입니다. 다니엘은 찬양과 감사로 하나님께 반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지혜로 다니엘은 분노에 찬 왕을 잠시 진정시킵니다. 그리고 그는 새 믿음의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을 붙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꿈을 보여주십니다. 그로 인해 다니엘은 찬양과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볼 첫 번째 주제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바벨론에 보내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그들을 보호하신 것도 하나님이시오,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알려준 것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은 이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할 때에 지혜가 작동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시기 위해 크고 작은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훈련을 하게 하십니다. 우리들에게는 육신의 본능이 아직은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마음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건들을 해결하려 하는 본능이 살아 있습니다. 인간의 최선 또한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마음이 밑바탕에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뿌리가 되어야 합니다. 매 삶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제는 꿈의 계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메인 역할 중에 하나가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개인의 꿈을 쫓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환상 또는 꿈으로 말씀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내가 본 환상이, 내가 본 꿈이 하나님의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것인지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입니다. 바로 성경을 통해 점검하셔야 합니다. 내가 보는 환상이, 꿈이 또는 기적이 나에게 국한된 것이라면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다니엘이 받은 꿈의 통역의 지혜는 개인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닙니다. 공동체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다니엘이 받은 꿈의 통역의 지혜는 다들 갖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정작 개인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품고 사는지는 돌아보셔야 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나 중심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이용하고 싶은 것인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하는 자인지는 스스로가 진지하게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들에게는 사실상 꿈보다 환상보다 더 좋은 성경 말씀과 그 말씀을 깨닫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주제는 다니엘의 태도입니다. 그의 태도를 살펴보면 그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한 자입니다. 그는 바벨론 땅에서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한 자가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바벨론에서 바벨론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았던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태도는 어떠하신가요? 이 땅에 목적을 둔 삶을 살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뜻을 품고 계신가요? 그리고 다니엘은 감사를 할 줄 아는 자였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통해 병이 나았지만 그 중에 한 명만 돌아왔습니다. 그 자가 바로 다니엘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꿈을 보여주시자마자 찬양과 감사로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하신가요? 여측 이심, 들어갈 때의 마음과 나갈 때의 마음이 동일하신가요? 오늘 하루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훈련을 하시길 바랍니다. 크고 작은 걱정 속에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드러난 하나님의 계시 성경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니엘처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속에 두려움과 걱정이 찾아오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주권을 붙드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옵소서. 아멘.